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12월 첫째 주 12월 6일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 주님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그렇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이 땅에 그 아픔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나 모두 다 은혜 허락해 주시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마다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인데 코로나 속에서의 기다림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난주부터 우리 기독교의 대강절기 있잖아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의 기다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LA 카운티 이번 주 통계에 보면 하루에 확진되는 그 확진자 수가 5,000명, 6,000명, 7,000명. 이번 주 금요일 어제 그저께는 8,000명까지 이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라고 하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2,500에서 3,000명이 매일매일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뉴스는 지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만이 움직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통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암울하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하루에 죽어가는 미국 사람들이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00명, 2,500명, 3,000명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잘 안 와닿잖아요. 미국의 근현대사에서 최근 한 20년 현대사에서 가장 미국의 비극이 뭡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어떤 슬픔, 그게 뭡니까? 저는 911이라고 생각합니다. 9.11 사건. 뉴욕의 그 세계 무역 그 빌딩 2개가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 그 사건이죠. 미국의 역사 속에서 최근 한 10년, 20년, 30년 안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사건이 바로 911이죠. 9.11 사건이죠. 근데 그 9.11 때 미국 사람들이 몇 명이 희생당하고 몇 명이 죽었냐면 한 2,996명, 3,000명 정도, 3,000명에서 조금 몇 명 빠지는 숫자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911 때 사망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매일매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큰 위기이고 또 두려움이고 공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큰 소망은 뭐냐면 백신이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막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백신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신을 정말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그의 효능이 90% 이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것을 이제 허가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고 빠르면 미국도 이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1주나 2주 후에는 이제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망의 소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곧 시작된다고 하는 뉴스와 함께 이제 언론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백신이 나오면 접종이 시작되면 당신은 그 접종에 참여할 겁니까? 당신은 맞을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한 절반의 사람들이 한 50대 50, 어떤 기관에 비하면 53대 47 이런 식으로 나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기다리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뉴스에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오바마 대통령 있고 빌 클린턴 있고 또 부시 대통령 있고 이 세 전직 대통령이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신이 개발되면 자기가 백신 접종하겠다. 그리고 백신 접종하는 걸 공개적으로 방송국에서 이제 하겠다. 그래서 결국 미국 사람들에게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붐을 일으키겠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 이런 뉴스 보도가 막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또 대강적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백신을 기다리고 또 백신이 그렇게 이 코로나를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과 소망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신을 기다리고 그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게 다르구나.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이 접종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 빨리 맞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춤하면서 나 안 맞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또 주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백신 접종,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접종하겠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접종하겠다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접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백신 개발하는 소식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백신 개발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내가 접종할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걸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냐면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매일매일 코로나로 입원해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신은 진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큰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인 거예요. 빨리 맞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먼저 기다리는 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맞으려고 접종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파한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가족들과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접종할 때 나는 접종하겠다고, 먼저 접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인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어떻게든 백신이 개발돼서 그건 맞고라도 사람들이 좀 오고 그건 맞고라도 내가 직장에 다니고 가게문을 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정말 잃어버린 많은 손해들과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백신이 정말 간절함이 그리고 백신이 정말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의 소망과도 같은 그런 일일 거라고. 최근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또 그 개발된 코로나 백신이 효능이 90% 이상 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니까 이제 주가가 막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도 그 백신 소식에 대해서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업들과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겠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면 크루즈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지금 크루즈배가 다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크루즈 기업들의 주가가 많게는 30% 이상씩 막 치솟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경제 그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업이라든지 호텔업,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ธีม파크들,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데들, 아니면 무슨 항공사들, 이런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굉장히 힘든데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백신이 이제 접종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그래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빨리 맞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막 치솟고 그런 일들이 뉴욕 증권시장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기다림인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간절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려본 사람이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과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간절함입니다. 그녀의 기다림의 농도는 매우 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남편이 이제 죽고 과부가 되었고 지금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안나,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한 여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남편 없이 과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 없는 고아와 남편 없는 과부, 그리고 여기저기 기댈 것 없고 고향 없는 나그네, 이 세 스프입니다. 사회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사회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잘 돕고 그런 사람 잘 섬기라고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하고 7년 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자식이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집이 있었을 리가 없어요. 부모들이 친정 부모들이 그를 거뒀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집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고 고향도 없고 그래서 남편을 잃고 나서 성전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아픔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여인이 바로 안나예요. 그리고 이 안나가 사는 그 사회 환경을 보면 그 사회 환경도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죠? 지금 이 안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땅이죠. 식민지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자기의 주권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권리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통치를 받아야만 식민지 땅에서 살고 있는 안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나와 그 주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잖아요. 그 헤롯 왕이 얼마나 잔혹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얼마나 폭정을 하고 있는 그런 왕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의 왕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싸움, 이 상황 속에서 안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나에게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안나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그 고통과 그 눈물과 아픔 속에서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새로운 소망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간절함과 소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안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안나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뭐 했다?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를,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렸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이제 84세고 성경에 84세인데 이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84세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지 84니까 대충 따져보면 한 100살쯤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든 84세가 됐든 100살이 됐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뭔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 뭘 기다리는 거지,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소원, 뭐 소망할, 뭘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원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연세 드신 분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뭐 한 70대 중반, 이제 80이 다 되고.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인데, 그분 만나면 그분은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온전히 소원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손자, 손녀를 보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이분은 뭐 얼마나 그게 간절한지 몰라.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제는 뭐냐면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하는 거. 그게 주제예요. 뭐 무슨 일로 만나든지 만났고 결론은 뭐냐면, 그분의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빨리 우리 딸이 결혼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들 봤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이 손자 보면서 손녀 보면서 기뻐하는 것 보면 아주 속이 비틀려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뭐 다른 걸로 시작해요. 뭐 신앙적인 얘기를 시작하다 결론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야, 그분의 그 간절함, 그분이 그거를 향한 그런 어떤 그거 소원을, 그 소망을 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 대단해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맨날 목사님 누구 좋은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의 핵심과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뭐 사회 문제, 무슨 뭐 정치 문제,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분의 관심은 오직 딱 하나야. 야, 그러니까 그 간절함과 그게 대단하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안 나. 그가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가. 하나는 뭐냐면 그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간절한 기다림이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없어요. 그의 기다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그 메시아만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메시아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결국 사라질 거라고 하는 오직 하나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는 안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뭐 건강의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뭐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당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뭐 가정 뭐 부부간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뭐 벗어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 환난을 어떻게 당하지 않는 방법들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듯이.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 뭐냐면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소망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성경은 얘기하자. 오늘 제가 아까 묵도 시간에 말씀해드린
이사야 30장 18에 19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뭐예요?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 왜 기다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일어나십니다. 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뭘 주신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뭐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처칠경이잖아요. 처칠경. 영국의 수상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총리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80이 넘어서 책을 하나 썼죠.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또 80이 넘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처칠이죠. 그 사람의 그 명연설 우리 잘 알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때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식에 참석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처칠경을 이제 졸업식 그 연설을 들으려고 이제 초청했다는 거예요. 처칠경이 그 졸업식 그 단에 올라가서 졸업하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짧고 또 가장 위대한 연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딱 3마디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up.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3, 40초 지난 다음에 다시 처칠은 젊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1분 정도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you ever and ever give up.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짧고 가장 위대한 연설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처칠경이 2차 세계대전 독일과의 싸움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잖아요. 처칠경은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길 거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해요. 독일 비행기 1,500여 대의 독일 폭격기들이 런던을 막 폭격하고 그리고 연합군들을 폭격할 때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제 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이제 그만 여기서 전쟁을 멈추죠. 하고는 수많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처치는 아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만약에 독일군이 내 시체를 발견한다면 내 집무실의 책상 의자 밑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집무실과 영국군과 연합군을 지도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 기다리면 이긴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영국군과 또 연합군이 승리하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비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그 연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연설문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얀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늘 38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는데
38절에 마침 그때에, 마침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때 누굴 만나냐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마침 이때 나왔다. 누가 나왔다는 거냐면, 누가 만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침 그때 기다리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메시아를 그때 만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이때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구원자인 메시아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 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말했다. 이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노인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자기가 기다렸던 것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달라지고, 복 받은 자로 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은혜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결과인 것이죠. 최근 미국의 로컬 뉴스를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예전에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 별로 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어느 지역은 9월부터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리포트가 전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일찍 적어도 2달, 3달 전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느냐, 그렇게 추리를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스 뉴스하고 ABC 로컬 뉴스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둡고 암울하고 침체 가운데 있고, 또 기운도 빠지는 처음엔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침체와 그런 암울한 그런 이웃들에게 뭔가 좀 크리스마스의 기쁨, 또 크리스마스의 소망을 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좀 일찍, 그리고 조금 멋있게, 예전에 안 하던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게 됐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 뭘 발견하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센시티브, 영적인 그런 분별력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는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순수해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생명을 전하는 거고, 사랑을 전하는 거고, 소망을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인사이트와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오늘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간절함은 더 커집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는 더 커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그 축복,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만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립니다. 헌금 열심히 또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LA가 매일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계속 지금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라면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지만 또 광고 추후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들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들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아멘. 제가 헌금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2월 첫째 주 12월 6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힘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기다리며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들은 압니다. 새벽이 가까움을.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2월 6일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